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85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시편 85편의 말씀은요, 이 포로 귀환의 감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회복을 강구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 85편은요, 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쓰인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이 시편 85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직 귀환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동족들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이미 황폐해져 버린 삶의 현장을 복구해야 하는 등의 이 문제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곧 완전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포로 귀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노래를 시편으로 올려드리는 장면이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3절을 읽어보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을 통해서 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다. 또한 그 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공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범죄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되겠네?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돼,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2단 구원파. 그럼 구원파는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요, 한 20년, 25년 감옥에 살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죄를 지으면 어디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덮으시는 분, 그리고 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그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하고 제사함을 얻게 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즉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무너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너지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만 하고 낙심되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이러한 인생을
누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시인은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는 인자하신 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요, 인자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요, 해결이 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선교 팀원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 기간 동안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기도회 가운데 청년들이, 그 필리핀 단기 선교 팀원들이, 그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팀원들이요,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일정이요,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자고 막 선교 일정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필리핀이 평균 기온이 30도 이상,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우기여가지고 습도가 기본적으로 80%, 90%.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이렇게 안에 단열재가 많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땀이 비 오듯이 오는, 되게 작고 날씬한 이 여자 청년들도 평소에 땀을 안 흘린다고 하는데,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앞뒤로 막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불평불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살아계시는,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면요,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이렇게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땅이 그 좋은 산물을 낼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확신 가운데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새벽마다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자, 그러면은 시인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확신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믿음의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다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과 확신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경험하시고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을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눈금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믿음의 눈금이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2023년도 그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2024년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눈 말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례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관교회 가운데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임직선거를 위해서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예비선거 본투표 이 임직선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동관교회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